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7절에서 2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해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획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옥에 가두고 그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었고 그가 어쩔 수 없이 다메섹 마을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그리고 여기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눈먼 자들을 많이 고치는 사건은 인간의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많은 이들이 눈이 멀었음을 상기시켜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결국에는 그 눈이 멀었고 영적인 눈이 멀었던 그 사울은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 눈이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바로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그 며칠이 지나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수년이 흐른 것으로 보편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아라비아로 가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이제 홀로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울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던 이였는데 다시금 수년 흐른 뒤에 그를 맨 처음 다시 만났는데 그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죠.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집에 이제 종이었던지 아니면 가난했던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잣집에서는 어떤 곳에서 이제 거두죠. 걷어가지고 잘 보게 키웠더니 나중에 이제 배신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 쓰는 말 중에 하나죠.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가 참 변화되기 힘들고 모든 짐승은 성경에 있는 모든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게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길들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긴 모든 짐승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사람을 길들이고 유일하게 사람을 다시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열심을 다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그런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아이를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해내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끔 생각해 보면 소위 세계 경제를 이끌거나 정치를 이끈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탁월한 교육을 받았고 정말로 좋은 모든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나 그들의 정신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일반의 삶을 좋은 교육도 받지 못했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관을 가치관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인생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인간 자체를 개조하거나 바꾸려고 하지만 그 자체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러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바꾸는 것도 사울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께 직접 바꾸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바꾸죠. 야곱 같은 경우도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형에서 장자권 얻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아버지에게 축복받고 그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를 바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12 족속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 주님 앞에 강구할 건 뭐냐면 우리도 열심을 다하여 자녀를 기르거나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결국엔 사울이 그렇게 복음을 날마다 전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전에는 같은 면을 먹어서 예수님을 막 공격했는데 이제는 사울이 전혀 다른 편에 서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그렇게 환호하고 사울과 함께 했던 그들이 이제는 사울이 이제 적이 된 거야.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아예 죽이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버리자라고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작전을 세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를 죽이기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 그러니까 사울이 갈 수 있는 모든 길목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면 잡아서 없애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느 곳으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곳으로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밤에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신을 하게 돼요. 그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죽임을 당하니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혈기 등등해서 누구도 사울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가지고 자기 뜻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잘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됐잖아요. 그러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더 가중되죠. 예전 변화되기 전 사울을 막을 수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들 가든지 간에 박수 쳐주고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많으면 와 사울도 최고야 막 하면서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더 도와주고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게 가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이러니 중에 하나죠.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복을 받는 데더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줘 복을 주신 데더라. 그런데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 왜 이러지?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붙드시는 그 모든 이유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왜 구원하셨죠? 왜 사울을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걸 왜 구원하셨냐? 그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구원하셔서 그로 하여금 최종 목적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때로는 진정 복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겉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사울이 이러한 삶이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때론 사울도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말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정말로 혈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때 그가 진정 행복했을까? 그 영혼이 아니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이 그의 생명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삶을 인해서 그의 영혼이 진정 행복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되살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 자체가 그 인생의 진정한 삶이 아니라 그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죠. 변화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질 때 사람은 반드시 변하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사람을 바꿔요.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복음은 일반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사울이 이해가 될까요? 제가 왜 저래 미쳐가지고 왜 저러고 살아간다냐?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난 이후부터 친구들로 하여금 너 왜 그러냐? 너 이상해졌다? 손가락질 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도 좋다고 웃어요. 그런 거죠. 소위 말하면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이해를 하겠냐고요. 다 축복하고 복을 비는데 돌로 맞아 죽으면서까지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같이 손가락질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맞으면서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지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딱딱 정해져 있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이 세상의 합리적인 세계가 가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그러지 할 때 굉장히 많죠.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조차도 굉장히 비합리적이잖아요.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구원을 하냐. 이게 비합리적이죠.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너무나도 당연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걸 잊어버리죠. 마치 나는 구원을 받은 게 당연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잘하신 일이다. 그래서 어느덧 나도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린 다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뛰어남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앞서 말한 그 스데반의 죽음에서 있는 것처럼 복음은 자기의 생명을 개념치 않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이 이와 같은 삶을 주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도 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붙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위협이 찾아옵니다. 아까 장로님의 기도에도 있었지만은 저 어려워지고 어려워져서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 때가 있죠. 점점 더 위협을 가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니까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의 위협을 받는 것은 복음을 가진 자들을 죽이는 것이고,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살리려고 그러고, 복음을 막는 자는 죽이고 싶은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들고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랬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죽임을 당하려고 그랬고, 심지어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결국에는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복음을 가진 자는 살리려고 그러는데, 정작 복음을 가진 자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살리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은 복음을 가진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날마다 그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머리 둘 곳을 이 세상에 찾지 않죠. 주님께서도 그랬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처소는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인생을 다 투자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이 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죠. 천국에.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때마다 때론 눈물로, 때론 가슴을 뜯으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면 주님이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도는 변화된 것을 또한 보여줘요. 바울이 확실히 변화된 게 보여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변화된 삶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 예수 믿더니 왜 저렇게 이런 것은 나쁜 소리가 아니고 좋은 소리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확실히 변화된 삶의 보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사랑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든 건 사실이죠. 복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게 쉬우면은 우리들이 얼마나 늘 활짝 웃고 얼마나 눈물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잊지 말 건 뭐냐면 복음은 결국엔 이기게 해요. 바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바울을 못 죽이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것 수십 가지를 얘기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형제의 위험. 그러니까는 같은 방법을 다 동원해 악한 자 사탄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근데 못 죽여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주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복음은,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의 복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반드시 이기게 해요. 내가 생명에 내가 위협 가운데 빠지더라도 그는 생명 걸고 다 가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 버리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죠. 조금 내 남은 목숨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어쨌든 보존하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의 여정이 다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세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주님께서 그를 붙드시니부터 계속 지켜주십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을 보십시오. 때론 험난한 때도 있고 괴로운 때도 있고 눈물 없이는 건너지 못할 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이곳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 힘들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으로 힘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복음의 여정이 끝나기까지, 내게 준 그 복음이 끝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를 주죠. 혼자는 어렵죠. 혼자는 쓰러지고 쉽게 무너지지만 함께 할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때 맨 처음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좀 상처면은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혼자 맨 먼저 앞장서고 싶어 하죠. 내가 가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바울이 그때 늘 누가 있죠? 동역자가 있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전해지는 게 아니고 함께 전해지는 거예요. 함께. 나의 동역자가 있고 기도해 주는 자가 있고 같이 울어주는 자가 있고 같이 웃어주는 주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동역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 자기를 위해 자신들의 목까지 내어주는 동역자가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의 복음은 함께 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다른 일을 통하여 아니라 이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도우려고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 사탄이 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흩트는 거죠. 가정에서 불행은 뭐냐면 날마다 싸우는 집이야. 뭐가 있고 많은 것이 있고 자녀들이 잘났고 훌륭해도 날마다 소리가 나면은 그것은 괴로운 거죠. 그치만 많은 것이 없지만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용기 주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면 그나마 어려운 중에 행복을 꿈꾸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바울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내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살리는 거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부응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늘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는 것 힘써 지키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변화된 인생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평안이 찾아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말하죠. 바울이라는 사람, 변화된 사람,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나아갈 때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평안이 더해져 갔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복음으로 보장된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 교회에 평안을 주시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죠. 우리 가정 힘들고 때로는 어려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니는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에도 여러 가지 일로 소리가 나겠지만 정말로 그곳에 진정한 복음이 임한다라면 그곳엔 평안이 임하는 거죠. 이 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소식, 미중 패권 속에서 막 이런저런 소식이 힘든 소리가 들리지만 무기를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봤자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서 어떤 무기로도 타격할 수 없는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적의 진지를 정확하게 파괴한다. 막 수미터를 뚫고 내려가가지고 은둔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무기를 만들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죽여서 평안을 찾는 게 아니라 말했잖아요. 복음은 살려서 평안을 찾는 거죠. 근데 세상은 죽여서 평안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교회 평안이 오게 하는 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평안이 오게 하고 살리시는 주님이죠. 변화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하시는 하나님.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복음은 살려요. 내 안에 복음은 살려요. 그렇지만 세상은 복음을 가진 나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변화된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 변화된 인생으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도 내가 똑똑해서도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변화된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는 우리들, 평안이 임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 그런 날마다 주님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은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백배로 갚아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신으로 말미암아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한 코로나19를 막는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늘 건강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들 받은 주님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